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이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끊임없이 성도들 가슴 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 의문점이 보통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나는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불러주신 그 구원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큰 줄기는 갈라디아서에서 그 한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지만은 뭔가 우리가 행위를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거다니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다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열심히 하지 않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어떤 질병이 어떤 사고를 당했던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가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기 없는 거예요. 행기 없으니까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흔들림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쩌면은 천국에 가지 못해. 하나님 내가 한 것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막 방황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속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인치시고 보정하시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견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잘못된 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죄에서 해방되었는 거야. 해방되고 나니까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유한 사람이니까 어떤 죄도 나는 용서함을 받았는 거야.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비록 육신이 약해서 어떤 죄를 저질러도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니고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 이것이 소위 말해서 박옥수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 젊은 시절에 어떤 분이 책을 한 건 선물을 했는데 그 책을 나는 뭣도 모르고 받았는데 그게 이제 박옥수의 제3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거기 보면 그들은 거듭난 날짜를 기억하고 그리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이런 식의 논리들을 펴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비슷한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다. 자, 오늘 1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렇게 말해요. 이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바울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성도가 한 분쯤은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난 것도 아닌데도요.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때로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나에게 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래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라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한 자부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종노릇 했어요. 무엇에? 죄에 대해서 종노릇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종노릇 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은 어때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게 뭡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우리는 그거하고 정반대예요. 내 육신의 배는 비록 굶주릴지라도 영혼은 살찌고 배부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침은 멸망이 아니고 영생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할 때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생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골고다에서 그 쏟으신 피는 큰한 호수가 되어서 흘러 넘치는데 누구든지 그 피에 닿는 자마다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고 고침받는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육이 그 메인돼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어져야 돼. 풀어져야. 죽음의 현장에 달려가셨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외쳤던 부르짖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무덤을 열어놔라. 그래 돌문을 열어라. 열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무덤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했을 때 시체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맨체로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들, 육신의 질병에 걸려있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풀어진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외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유자가 된 우리예요. 이제는 죄에 매여서 이전에 죄의식 속에서 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 생각했던 그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부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가서 어떤 말을 해요?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 우리가 은혜가 크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정말로 내 죄가 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고 크다고 생각하는데 더 은혜가 크기 위해서 내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때 결단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자유자가 되었는데 그 자유라는 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방탕하지 말아라. 방종하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 얻은 자유를 방종하지 말아라. 방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러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다른 것이 없어요. 정말로 순수해야 되고 성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뭡니까? 마음이 순결해야 해요. 마음이 순결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입술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뜻은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미혹하듯이 할례나 행위나 이런 것을 중시하는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와서 내가 남보다 많이 헌신해서 내가 많이 일을 해서 나는 더 오래되어서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 육체의 쾌락에 젖지 않는 거예요. 율법주의. 육체로 말미암아 할례나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것을 중시하지 않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육체 쾌락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절제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최대 교훈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종처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해라.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전부 다가 이 사랑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받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순종이 유일한 의무입니다. 다른 자유가 없어요, 종에게는. 사랑해라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종이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루는 바쁜 일인데 사랑하는 것 좀 미뤄 놓을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종처럼 살아가요. 어떻게?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의 말씀, 주의 눈동자를 응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얼굴이 주님을 응시를 합니다. 내 시선이 주님의 눈과 마주칩니다. 자비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요,
참 잘못된 것 하나가 뭐냐? 세상 사람들하고 저하고 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저도 역시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미워하지는 않는데 실제적으로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상처가 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좋아하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질 게 뭐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가 처음 생성될 때 여러분 그 목사님들의 일화를 보십시오. 그들은요 이렇게 교회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깥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불을 지를 때도 있는 거예요. 이익봉 목사님을 보면은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비가 왔어. 요즘처럼 비가 오는데 길거리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와서 목사님을 두들겨 패버립니다. 그리고 흙탕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옷이 젖은 채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네, 목사님, 성도들이 예보면 목사님 얼굴에 피도 나고 그러니까 금방 알아차니까 그 못된 놈이 목사님 보고 또 방해를 했죠. 그러니까 아니요. 오다가 제가 잘못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불 지른 사람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만약에 불을 질러 보십시오. CCTV 달아가지고 그 사람 잡아서 어떻게 경찰서 저거는 풀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유한 신앙을 방해하는 저 악한 세력 사탄의 도구입니다. 저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회복해야 될 게 뭐냐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같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로다라는 것은 내게 잘해는 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모델을 주는 사람은 그대로 미워해. 니도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거야? 니도 사람이잖아.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뭐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건 당연하지 뭐. 우리가 그렇게 자부하며 또 우리가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종노릇하라는 것은 사랑의 화신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가지고 종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기는 참 쉬워요. 워싱턴에 있는 트럼프를 사랑하기는 참 쉽습니다. 기도 한 줄 하면 나는 트럼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생각해요. 가까이 보이는 내 식구를 사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부딪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족들 간에 부딪히거든. 상처를 누구에게 받아요? 가족에게서 받습니다. 가족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가족이라고 이렇게 혼인관계로 엮여서 그 혼인이라는 끈으로 묶여져는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아도 몇 해 못 살고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될 건데 정말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무엇을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목적입니다.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실천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일들은 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주말 부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보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불쌍해. 집사 때였는데. 저 사람 버려두면은 지옥을 갈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늘 한 사람이라도 내 차를 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보면 창원에서 오는데 저 함안을 통해서 어령을 지내서 저 봉수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역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웠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요? 나 저 어디까지 가는데 좀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모셨습니다. 보따리도 이만한 게 있어서 그걸 이제 태워서 저는 합천에 갑니다. 그 합천 가는 길목까지 그 합천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태워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교회 안 가요. 그런데 객지에 있는 내 아들이 교회 다니기는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약속 하나만 하십시다. 뭐요?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아 몰라 내가 한 분은 갈란가.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한 분은 내가 가줄란가 모르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게 됐어요. 그런데 길가에 이제 탁 차를 세워서 할머니 나 이제 합천 가야 되는데 할머니 집은 어디예요? 하니까 나는 여기서 저기 간다는 거야. 거기가 어디냐? 자골산 골짜기였습니다. 내가 모셔드린 것보다 더 깊은 골짜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치면 저 만대산 골짜기보다 훨씬 먼 거리입니다. 아, 하기 싫은 거예요. 나 집에 빨리 와야 돼. 주말 부부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그죠? 빨리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 이 할머니를 여기 모셔드리면 하루 종일 걸어가도 집에 가면 캄캄한 밤이 될 거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할머니, 나는 이 합천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모셔드리고 나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니야, 내가 모셔드리자. 그래서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나는 바쁘고요. 피곤하고 가기가 싫어요. 저까지 갔다 오면 1시간은 좋게 걸릴 것 같는데 할머니. 하기 싫은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당신을 모셔드리라고 하는데 내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산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모셔드리니까 딱 한 가지 약속만 합시다. 뭡니까? 딱 한 번만이라도 좋다. 내일 주일인데 응? 교회에 한 번만 가십시오. 그 약속을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아, 내가 한 번은 가주시.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마침 교회당이 하나 있어서 산골짜기에 그 교육자를 찾아서 내가 오늘 이 할머니를 여기까지 모셔드렸고 그 할머니 이름은 누구고 집은 어디다. 여기까지만 내가 할 일이고 그 할머니가 교회당에 한 분 오게 됐으니까 모셔가지고 양육시키는 것은 여기 있는 교육자들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것 같지만 하기 싫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나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의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내 자아가
끊어지는 아픔 속에서 눈물이 쏟아질지라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통해 누리는 이 자유는 이웃의 배려 없이는 나 혼자 이렇게 누리는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자유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정말 다투지 말고 배려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이렇게 온전히 그래서 마음을 합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곳에 있던 먼 곳에 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외우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몇 번에 걸쳐 말씀했습니다만 정말로 저는 비위가 약해. 비위가 약한데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런데 때로는 손 얹기가 싫은 거예요. 한 번은 암 환자가 왔습니다. 위암인데 요만한 덩어리가 뱃속에 만져지는 거예요. 거기 손 얹고 기도했는데 말짱하게 걸어왔으면 일어나면 될 거다니요. 속이 메스껍다든지 그러면 일어나면 될 건데 보호자가 남편이 따라온 거예요. 여보 나 지금 토할 것 같아. 빨리 비닐로 가와 하더니 내가 지금 안수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토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걸어올 때 그냥 걸어왔으면 일어났어. 자기가 목사님 내가 지금 잠시만요.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될 건데 거기서 토하는 거예요. 그 역겨운 냄새. 때로는 마지막 호흡을 막 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역겨운. 그러면서 너무나 가파른 숨을 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푹 하고 내쉬는 숨이 말이죠. 저게 바로 정면으로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고개 좀 돌려주면 좋은데요. 그 암 환자, 말기암 환자가 내뱉는 그 숨은 정말로 막히고 고통스러워요. 그것을 고스란히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제가 안수하는 까닭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섬기는 관계예요. 절제하는 삶을 사는 관계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의 대부분이 왜 일어나요? 부부 아니라도 친구가 아니라도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이야기 전에 내가 이야기를 해버리고 싶고 저 사람의 말을 빨리 끊고 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을 알아듣게끔 하겠다는 욕심이 막 앞서기 때문에 우리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모두 다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는 게 저거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인색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대립하거나 분쟁하면 멸망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대립하고 분쟁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물고 먹으면은 이 생각을 우리가 그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 먹는다는 것, 이건 본능적인 삶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여기 보면 돼지를 키워보면 돼지들은 그래 옆에 자기 형제들, 어미 이게 필요 없는 거야. 먹이를 주면 서로 약한 것들이 다가오면 떠받아 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내고 제 배만 부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 자유롭게 된 것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죄를 좀 저질러도 주일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혹시 하고 있다면 그 생각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우리 몸을 바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 된 사람이어야 돼요. 분쟁을 피해 나가야 된다.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어떤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의견이 대립될 때 우리가 절제합시다. 내가 참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뿐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세상에 전해가지고 온 세상이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으로 변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데 손을 얹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자기 아픈 데 손을 얹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가슴 아픈 분들이 지금 한 서너 분이 지금 있어요. 가슴 정말 미어질 듯이 아픈 분도 있고 누구에게 토로하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는 분도 있고 두근두근하는 정신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전부 다 그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주의를 지켜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종이다. 너희가 자유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육체 쾌락을 즐기는 방종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세상 사람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는 분쟁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참아라, 인내하라, 절제하라, 배려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희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나도 내게 붙이신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우리 손을 얹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의 가슴이 부정맥으로 인해서 뛰고 뛰는데 숨이 가쁘고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답답한 증상이 있습니다. 찌르는 증상이 있습니다. 먹먹한 증상으로 늘 가슴이 미어질 듯이 아픕니다. 불쌍해지고 이 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원수마귀는 떠나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 가슴의 모든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나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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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배가 아픕니다.
배 아픈 곳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배에 아버지는 돌덩이 같이 굳어 있는 모든 덩어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복락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락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위산으로 인해서 속이 쓰린 정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만성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늘 먹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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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손이 아픈 것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어깨에서부터 손으로 흐르는 이 모든 질병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손에 열나는 증상이 사라져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따가운 증상이 사라져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손이 이전보다 강건히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내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어깨와 손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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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허리 아픈 것이 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리에 질병이 낫기를 원하오니 허리에서부터 저 다리로 저려오는 증상이 예수 이름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협착증이 떠나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머리 무거운 증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면증이 있는데 불면증이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 무거운 증상이 떠나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이전보다 맑아질지어다.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걱정 근심을 주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작은 근정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낫게 해주셔서 이 병이 아버지 어떤 혹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사라져서 우리 입술로 간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손발에 아버지 하나님 무좀 증상도 다 떠나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또 손 얹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질변의 뜨거운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 때는 아픈 몸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며 찬미하며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말게 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사고 당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모세가 120살이 되어도 눈빛이 흘리지 않고 기운이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강건히 살아서 하나님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업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시고 복을 주시고 다음부터 예배에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존중히 여기고 참으로 귀중한 자유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자유자로서 삶을 살 때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